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의 일로 처절한 복수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야곱에게 복수를 해올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럽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을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비록 야곱이 실패를 경험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이 베델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매일매일 베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베델에서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이 다른 모든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베델을 기억하며 또 다른 베델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놓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떠나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인근 부족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야곱을 두렵게 하시니까 그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며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대상이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럽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 라헬이 그 가정 신이라고 하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그 모든 우상들을 같이 버리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그의 집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욕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는 그의 합당한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된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춰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도 여전히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죽고 맙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인데 그 베노니를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존경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현실은 매우 슬픈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슬픈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손으로 바꾸어 내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데 22절에 보면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한 일입니다. 고대 어떤 남자의 배우자나 첩을 취하는 건 그 남자를 정복했거나 그 남자의 계승자임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르우벤이 행한 일은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훗날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을 저주하여 그 장자의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일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